잘 자긴 잤는데 아무래도 집만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 진도 나갈 제목들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예언서, 다니엘, 에스겔, 역대기에서나 느헤미야 오늘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 어제 저녁 시간에 신구약 중간시대, 신약 사복음서까지 오늘 저녁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개봉 받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사사기 배경으로 쓰여진 그런 성경들입니다. 지금 창조, 모, 사, 왕, 포 이게 성경의 역사인데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지금 지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시대를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대기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까? 어제 어디까지 왔어요, 여러분? 모압 평지까지, 그죠? 모압 평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잘 잡고 이제 오셔야 됩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모세는 이제 마지막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쭉 하고 나는 간다 굿바이 하고 자기 사명 다 하고 하나님 부름받고 갑니다. 이제 그 뒤를 이은 누구?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론 요단 동편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그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두 지파 반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찾아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뭐냐?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축,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가? 너무 잔인하지 아니하신가?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다 라고 오해되기 쉬울 정도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박살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그 명령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가나안 종교, 가나안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밤 시간에 가나안 종교, 가나안 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살펴봤고, 그 가나안 종교의 문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그것까지 우리의 안방까지도 침투해 들어와 있는 그 가나안 종교의 음란한 문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의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졌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이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봅니다. 성경 목록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치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쭉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는데 역사서 몇 권? 17권. 부르는 대로 나옵니다. 시작 불러보십시오. 착착 공이 맞아야지. 아니 불러보시라고. 이제 먹었어요? 그거 줄 하나씩 부르세요. 줄 민. 네, 내가 나와요. 네. 창출 민 수 삼 와. 이게 안 되겠는데. 논산 오시면 다시 갔다 와야겠어요. 아니 여기는 청출엠식 안 나와요. 네? 여기 성경 이것 때문에 안 나와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다시 창출 민 수 삼 와. 이게 뭔 소리인지 지금 오늘 오신 분들 방언의 소리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소리지만 하여튼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따라오십시오. 창출민수 사삼왕,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성경 목록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치한 거예요. 빠진 성경들, 레위기는 출애굽기로 들어가고, 또 뭐 있어요? 신명기는 민수기 안으로, 그 다음에 룻기는 오늘 이제 배울 룻기는 사사시대로,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에스라 시대로. 그러면 역사서 17권은 다 시간 목록대로 재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이제 오늘 다 같이 다룰 건데, 욥기 족장시대니까 창세기로 들어가고, 다윗의 시편은 사무엘 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전도 잠언 아가서는 왕정시대, 솔로몬 왕 얘기가 나오는 왕정시대로 들어오면 시가서 5권이 정리가 됩니다. 예언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창출민수 어디 와 있어요? 민에 와 있어요? 수에 와 있어요? 민하고 수 사이에 있어요. 지금 여기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이제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창출민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제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수, 삿까지, 3까지 같이 다루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상식으로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배운 말씀으로 대답을 하세요. 배운 말씀.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우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우려고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그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대항하고 대적해서 그 가나안 땅을 물리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으려고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메뚜기의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메뚜기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탈락시켜 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부대찌개다. 오늘은 동태 먹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동태찌개다. 우리의 밥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아무리 힘센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땅이니 우리가 들어가 취하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들어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선택받아서 주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각오 없이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없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무리 힘센 안악자손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굳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여러분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자꾸 여기서 머뭇거리면서 자꾸 지금 다짐시키는 겁니까? 왜 다짐시키는 거예요? 이 각오를 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가지 말란 말입니다.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내 부닥칠 그 세상의 문화, 가나안 문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가나안 문화와 내가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세상 문화가 판을 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이 세상 문화에 도전하고 그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바꾸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그런 믿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전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대개본 매일 성경 공부만 해요. 오늘 여기도 세미나입니다만 여러분이 느꼈지만 이 세미나는 그냥 일반 세미나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자는 거예요. 매일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도 이제 이 세미나 통해서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은혜 받은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대로 이제는 내게 깨닫게 해 주신 대로 여러분의 사역지에 가서 그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꼽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정복하고 있는 그 땅을 내가 그 삶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삶을 실현해냄으로써 세상 나라의 그 문화를 쫓아내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죠? 어디 은혜 있다. 어디 뭐 좋다. 이 세미나 좋다. 저 세미나 좋다. 막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딱 나와 코드 맞는 거 하나 딱 있으면 딱 붙잡고 그걸 붙잡고 결판 내란 말입니다. 은혜 받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은혜 받은 것만큼 이상의 삶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열 마디 말씀을 깨닫는 건 중요하지만 한 마디 말씀을 깨닫고 그 한 마디의 말씀을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저도 바라기를 이 세미나 그냥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나 좋은 어떤 은혜를 끼치는 그 세미나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그대로 여기서 말씀한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도전받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각인이 되어지고 새겨져서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회 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의 아들들이 다 이제 뭐 선교지로 거의 나가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이제 장남이 아프리카 어느 제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나라에 선교사를 갔다가 그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의 이제 아주 뭐 어렵게 되었다는 그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국 땅에 보내놓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뭐 전화를 받고서는 뭐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부모의 심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하나님 순서만 바꾸지 마십시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먼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순서만 바꾸지 마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행스럽게 좀 호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만났는데, 가서 거기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은혜롭게 이제 치유해 주셔가지고, 살아났는데,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돌아올 때, 곽대기에 이렇게 있어가 찢어가지고, 거기다 메모를 하나 남기고, 거기다 붙이고 왔다 그래요. 나중에 그 아들이 이제 그 쪽지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 생일날인가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이제 그 쪽지를 펴보면서 아버지께서 그때 나한테 오셔가지고 전해준 이 쪽지가 내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얼마나 이게 멋있는 말입니까? 멋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좀 무거운 말이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땅끝에도 주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는 그 땅끝까지 나가서 거기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죽어서 하늘 한복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인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우리 사역자들의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담대히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내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과 싸워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복하겠다.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 가나안 문화를 내가 깨겠다. 세상 문화를 내가 박살내겠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깃발을 꽂겠다. 세상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겠다라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그 앞에서 지금 모세처럼 이렇게 막 설교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하고. 이제 들어갑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여호수아는 영토 만들기입니다. 나라의 3요소에 국민 주권, 영토인데 국민 주권이 이제 다 만들어졌죠. 영토만 이제 차지하면 돼요. 그래서 영토 만들기인데 가나안 땅 정복과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기가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고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시내산까지 쭉 출애굽을 합니다. 2개월 걸려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죠. 11개월 거의 한 1년 정도 시내산에서 9개월 보름이죠. 또 합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걸리다가 하나님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인도받습니다. 여기서 40년의 선고를 받죠. 광야 40년의 선고. 어제 다 우리가 배운 말씀드립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7년 6개월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바로 남쪽에서 저 부엘사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막 방에 반대 세력이 있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우회 도로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간다 그랬죠.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런 이제 나라들을 거쳐서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왔을 때 여기서 요단 동편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그랬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과 싸워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땅을 차지했습니까? 못 차지했습니까? 차지했습니다. 어제 다 우리가 배운 거죠. 근데 이 공부를 안 하고 모세가 땅을 차지했습니까? 못 차지했습니까? 그러면 못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요단 동편의 땅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고 비록 여기를 들어가지 요단 서편의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여기에 세 지파가 자기가 우리에게 주십시오. 두 지파 반이 우리에게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준다 그랬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여기가 그들의 가나안 땅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출애굽 세대를 모아놓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와 있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나가야 되죠. 그렇죠? 찔러 들어가야 되죠.
쭉 이제 올라와서 이제 찔러서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가나안 땅의 지형이 어떤 지형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그 지형인데 이게 무슨 바다죠? 갈릴리 바다 쭉 해서 흐르는 요단강. 이게 사해. 이 사해의 해저면이 이 지중해 해저면보다 더 낮습니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물이 고이는 거죠. 염분이 많아서 거기 가면 물이 몸이 둥둥 뜨고 막 이게 죽은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 자원의 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원의 보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나안 지형을 대충 살펴보면은 길이가 290km, 폭이 65km. 그리 크지 않는 우리 남한보다도 사실 굉장히 좀 작은 그런 지형임을 알 수 있죠. 동쪽 고원지대, 이렇게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 고원지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단 골짜기, 약간 평야로 되어 있는, 이제 갈릴리 바다부터 요단강에서 이렇게 사해까지 흘러가는 이런 강 중심으로 이제 주변에 평원이 되어 있는 요단 골짜기 지형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쪽 산지 지형, 대개 다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이런 도시들이 이런 산악 지형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공불락의 성이라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건 산속에 다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산악 지형에 대부분 도시들이 많이 건설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안 지역에 평야가 샤론 평야라든지 여기 블레셋 평야라든지 이런 평야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악지형 평야 이렇게 그 가나안 땅 지형이 되어 있으면 있는 것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쪽 주변의 나라들은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이 주변 이방 나라들이 있고, 동풍이 불어오는데 이 동풍은 무슨 바람이겠습니까? 더운 바람. 건기 때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고, 서풍이 불어올 때는 비를 몰고 오는 우기 때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동풍과 서풍이 이렇게 불고 그러면서 이제 서풍이 불어올 때는 이제 거기서 비가 내려서 이제 어떤 땅을 적셔주는 그런 어떤 이 지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단이고, 단에서 부엘세바, 보통 가나안 지형을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지역 말할 것처럼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가 헬몬산입니다. 제일 거의 북쪽에 있는 굉장히 높은 그런 산이죠. 성지순례 가면 여기 꼭대기에 눈이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헬몬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가이사를 빌립보라는 이런 아주 물이 많은 도시의 어떤 강의 위역들을 형성하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흘러가게 되죠. 대충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지형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눈에 들어와도 성경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집트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갈 수 있고, 위쪽으로 가면은 소아시아 유럽까지 나갈 수 있는 지역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아시아 또 저쪽 우리나라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이런 지역을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제 신구약 중간 시에도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들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도를 보면은 미국이 동부가 발달했습니까? 서부가 발달했습니까? 동부 지역이 발달했죠. 뉴욕이나 이런 지역들이 먼저 발달해서 도시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다 수도들이 또 있고,
LA나 이런 데는 나중에 이제 발달된 도시죠.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부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콜럼버스가 동부 쪽으로 들어와서 그쪽이 사실 먼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서부 개척시대 해가지고 서부 쪽으로 나가면서 서부가 이제 개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발달되어지는 그 도시들이 다른 거죠.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쯤 와 있는 거죠. 이 요바 평지쯤에 와 있는데 이쪽에 이제 들어갈 땅이니까 더 북쪽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제는 서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 이 가나안 지형의 중간 정도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 정도를 치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죠. 요단강을 이제 사실 그 전에 여호수아 1장 보면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모세 선생님께서 맡았던 일을 내가 어떻게 맡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믿겠습니까? 아마 그런 데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은 거의 여호수아 혼자 놓고 하나님이 과외한 겁니다. 과외를 한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뭐 이러면서 떨지 말고 담대하게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1장 권시 전체가 다 여호수아의 어떤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이제 진열을 정비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건너게 되죠. 제사장들이 다 괴를 메고 앞서서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걷는 그 경험을 또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홍해 사건을 아마 기억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 요단강도 하나님이 물의 근원을 마르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죠. 비록 규모는 작겠지만 홍해를 걷는 그 사건을 또 한 번 여기서 하나님이 재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중앙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 성이 딱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가나안 문화의 대표적인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다음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거기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어떻게 이제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인가 이제 이런 그 작전을 짜죠. 여호수아를 보면은 길갈, 실로, 에브라임 산지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맞닥뜨린 도시들이 지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가 중앙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그 말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지명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치는데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성이고 아주 요새와 같은 그런 지역의 지역이기 때문에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음란하게 예배하던 그런 성이었는데 그곳에 기생 라합이 있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단지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성창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이제 생활하는 성창. 제사 드리고 나서 아이를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부모들의 허전한 마음,
그들에게 다시 다산의 전기를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몸을 빌어주는 그런 성창의 그런 역할을 하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들이 이제 정탐꾼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의 성벽은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전차가 다닐 수 있도록 두꺼운 성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이 성벽이 견고한 성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벽을 무너뜨린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서 가장 첫 번의 그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는데,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공격 칼과 창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은 사실 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칼이나 창이나 올라가는 그 총이나 이런 거 무기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일러줍니다. 성을 7바퀴 돌아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돌아라. 횃불을 돌아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들이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방법대로 순종하기만 하라. 이것이 여리고성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싸워야 될 것이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방법 가지고 너희들이 이 정복 전쟁을 벌리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떤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린지 너희들이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면 역사는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우는가. 말씀은 예수님이면 다 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일을 하든 주님 외에 물질, 백그라운드, 뭐 어디 좀 누가 도와주지 않나, 사람 의지야. 찬양은 주님 한 분만,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주님 그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죠.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루신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역사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도구로, 그분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지, 결코 내 행위나 내 공로, 내 자랑할 만한 어떤 그 근거가 내게는 없는 거예요.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내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고,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관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맛이 얼마나,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참 희열입니다. 희열. 이 복음의 진수, 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깊은 은혜의 맛에 여러분 푹 잠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잠기게 하지 아니하시면 잠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잠길 수가 있어요. 싸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힘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다고 좀 배웠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 보여주는 그 교훈은 그거예요. 너희는 내 방법대로 이제 앞으로 싸워라. 내 방법대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 근데 다 잊어버렸죠. 뭐 정보가 나서 야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다니 이런 놀랄 일이 있는가? 기가 막힐 일이 있는가? 우스갯소리 있죠. 여리고성 우리 주일학교 이제 어떤 분 누가 이제 이렇게 와서 교육학교를 하는데 여리고성에 대한 교훈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봤대. 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물어보니까 내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혀서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래서 큰 기가 막혀가지고 그 주일학교 부장선생님한테 가서 아니 어떻게 가르치길래 애가 그렇게 대답하냐 그러니까 누가 대답했는데 그러니까 아무 개가 대답했더니 걔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맞아요. 걔는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에요. 부장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장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장로님 아니 애도 그러고 부장도 그러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거 언제 무너졌어요? 그거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재정이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얼마큼 지원하면 됩니까? 그렇게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리고성에 대한 그런 얘기 좀 우스갯소리인데 그 여리고성 정말 놀랄 체험을 한 거, 놀랄만한 체험을 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것은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영적 우월. 그 다음 성이 무슨 성이에요? 아이성입니다.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작은 성이라고 여기서 한 3,000명 정도 가서 점령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패했죠. 3,000명이면 될 것 같다라고 보냈는데 아주 그냥 쑥대밭 그렇게 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그렇게 쉽게 보이는 성이라 할지라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런 교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성도 점령하죠. 두 번째 가서 이 중부지역 가나안 중부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중앙지역을 제일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을 차지하게 됐으니까 중앙을 차지했는데 그 중앙의 땅은 누가 나눠 가졌냐면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 그 밑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대장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당연히 총대장 제일 먼저 그 점령한 땅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거나 하여튼 그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북쪽으로 갈 거냐? 남쪽으로 갈 거냐를 선택해야죠. 그렇죠? 북쪽의 땅을 점령할 것인지 남쪽의 땅을 점령할 것인지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남쪽으로 먼저 내려가는데 여호수아 10장에 이제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남쪽의 기브온 전투. 여기가 유명한 전투죠. 이 기브온 전투가. 중앙지역을 차지하고 나니까 기브온 족속 또 다른 말로는 히위 족속이라고 같은 족속이에요. 기브온 거민하고 히위 족속하고 같은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뜯고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한 데서 온 족속인데 하친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결코 우리와 하친을 맺읍시다. 그래가지고 하친을 맺습니다. 사실 그 히위 족속 기브온 거민은 남쪽 이 지파에 속한 그 한 족속인데 같이 대항해서 싸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배신은 때린 거죠.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채맺고 그들을 물기는 또 장작 패는 그런 종들로 그 족속들을 이제 삼죠.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밑에 남쪽에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기본을 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끌린 이스라엘 군대가 그 기본을 치러오는 그 동맹국들과 전투를 벌이죠. 이게 기본 전투입니다. 남쪽의 기본 전투. 예루살렘 족속, 헤브론 족속, 야르몬 족속, 라기스 족속, 에글론 족속, 이 5 족속들의 왕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아얄론 기본 해달 다 말했어요. 해와달아 멈춰라 해가지고 해와달이 멈춘. 예.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 또 한 번 또 손을 대신 그 사건이 요 잠깐 있었던 거예요. 멈추게 하신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느 땅을 얻습니까? 이 남쪽 땅을 얻게 돼요. 지금 큰 덩어리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 지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쪽 땅을 얻고, 물론 부분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땅들은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는 겁니다. 중앙 부분 보고 남쪽 부분 땅 차지하고, 이제 어디만 남았어요? 북쪽만 남았죠. 북쪽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는데, 북쪽의 그 땅, 메론 물가 전투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국과 싸우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북쪽에 이 메론 물가, 여기가 이제 메론 물가 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에서 싸움을 벌여서 이쪽 북쪽 지역에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반 다 됐잖아요, 그죠? 그 여호수아는 간단한 거예요. 중앙 치고 들어가서 중앙 땅 찾고, 남쪽 기본 전투에서 남쪽 땅 찾고, 북쪽의 메론 물가 전투에서 북쪽 땅 찾고. 그러면 여호수아서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분 이제 얘기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그 흐름은 그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 싸움에서 정복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의 지명이 12장 보면 나오는데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33번의 승전의 기록이 되어 있고 한 번의 패배가 있죠. 그 패배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것 빼고는 다 승리했어요.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이제 연합군 전투에서 기본 전투에서 이제 땅을 차지했는데 헤브론 지역,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죠.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고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점령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갈렙입니다. 갈렙이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내가 차지하겠다. 안압 자손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노장이라도 여전히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그때까지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늙었다고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갈렙이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이 남쪽의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주 유다 지파의 어떤 중요한 거점이 되죠. 몇몇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었는데 이쪽 해안 지역,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으로 등장하는 다윗 시대 적대 세력으로 등장하는 블레셋 족속의 이쪽 땅들은 점령하지 못하고 다윗 시대에 와서야 여기를 이제 또 평정을 하게 되죠. 해안 지역의 블레셋 족속 땅, 그 다음에 또 갈릴리 호수 북동쪽의 그술이라고 하는 그 땅, 동북쪽에 그술이라고 하는 그 땅,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땅들 부분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넓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은 다 점령해서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만 남았습니까?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겠습니까? 이제는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이제 분배.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땅을 분배하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땅을 어떻게 분배하겠는가? 다 정복전쟁을 벌이고 나서 12지파니까 12지파의 몫으로 땅을 다 나눠줍니다.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 지금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여기서 이제 치고 들어가서 중앙지역 여리고 아이성 실로가 여기 있고 길갈이 요쯤 되는데 여기 설명이 안 되는데 이 중앙지역을 차지하고 남쪽의 기본 전투, 북쪽의 메론물가 전투 이런 전투를 차지해서 이쪽의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합니다. 이건 이제 요단 동편의 땅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지역, 여리고지역, 기본 전투, 메론물가 전투. 자,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 다 땅을 차지하고 나서 땅 분배하는데, 요거는 좀 여러분이 암기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요단 동편의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요단 이편, 요단 저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말로 성경에 나오는데 요단 동편의 땅으로 이렇게 보고 요단 서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요단 동편 하면 여러분 요단강 이쪽이구나 그런 지리가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팍팍 들어오지. 요단 동편인데도 이게 어딘지 뭔지 모르면 너무 건조해요. 근데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입체적으로 딱 머리에 들어옵니다. 요단 동편 하면은 3지파, 2지파 반이죠. 이게 나눠졌다고 했는데 맨 밑에 루벤 시작 루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 어떤 분 므낫세 반지파 하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뭡니까? 뭐 반지파예요? 므낫세 2분의 1지파라는 얘기예요. 므낫세 지파의 반이 여기 이제 차지했다는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중앙지역을 치고 들어가서 에브라임 지파,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여기 사울왕의 출신 지역인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위처럼 생긴 단 지파, 그리고 남쪽은 전체 다 남쪽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남쪽은 다 유다 지파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로 다 그냥 흡수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의 모든 지파들은 다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이제 북쪽에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서편에 나머지 이제 여기가 마찬가지로 해서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납달리 지파, 여기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스불론, 이사람. 여러분 부록에 이 지도가 나와요. 갈릴리 호수를 주변해서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람. 대충 좀 여러분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고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부록 보십시오. 여러분 지도에 나오는 부록. 부록 352페이지. 이게 이제 그 지도가 조금 약간씩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전체적인 그런 그 흐름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 보시면 돼요. 어느 지도가 많으냐 또 그런 것에 매이면 이거 아주 어떤 탐정에 이렇게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골격은 같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서 요단 서편의 땅, 맨 밑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 땅 중앙에 들어와서 에브라임 지파, 밑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해안 지역에 위처럼 붙은 단 지파,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납달리, 그 다음에 저쪽 해안 지역으로 해서 아셀, 스불론, 이사갈. 여기가, 이건 나온 줄 모르는데 여기가 조금 그렇겠죠?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해서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목사님 여기 보면은 불공이랑 갈라졌는데 말이죠. 네. 인구는 비례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많게끔 이렇게 이렇게 배분을 했다고 보죠.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예. 인구수대로, 가축수대로 많은 가축을 가진 그 집화, 인구가 많은 집화. 가축이 많으면 또 그만큼 땅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배정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요단강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갈라집니다. 르벤 지파, 여러분 불러보시죠.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중앙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이사갈, 납달리, 아셀, 스불론, 므낫세 단 지파, 시몬. 자, 대충 이제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그러면요, 12지파라고 얘기했잖아요. 빠진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인데 또 12지파예요. 웬 조화 소리래요? 요셉의 자손을 불러나는 레위 지파가 빠졌으면 11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12지파란 말이에요. 문화세 두 개. 네? 문화세 두 개. 아니죠. 합해도 12로 나죠. 문화세하고 맞습니다. 그거예요. 원래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셉 지파. 요셉 지파가 돼야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광이죠. 영광. 조카들이 삼촌의 반열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축복을 받은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두 몫을 받은 거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 찬송, 이제 요셉의 지파를 노래한 그 찬송인데, 두 지파, 요셉 지파가 두 지파 몫의 땅을 차지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그 삼촌들과 같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뭐예요? 기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오늘 제사장 계열인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기업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라고? 성막에 레위 지파의 땅을 나누지 않았는데 여호수아 13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장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뱀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레위 지파는 차지한 몫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어디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레이지파는 살았겠는가? 다 흩어져 살겠습니다. 레이지파는 다 흩어져 살겠어요. 레이지파는 대략 각 지파에서 4개의 성읍을 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8성읍을 받아서 상속받아서 각 지파에 소속되어 그렇게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48성읍을 받았는데 유다, 베냐민, 시므온 이 지파 속에서 13성읍을 받아가지고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그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서편 땅이죠. 거기서 10성읍.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동편 땅,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해가지고 게리손 자손들이 13성읍. 거기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불론 지파, 루벤, 갓. 수불론은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연결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무라리 자손 해가지고 12성읍 해서 48성읍 그렇게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6개를 만드는데 요단 동편 3개, 요단 서편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레이지파가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레이지파는 흩어져 살게 했는가? 왜 레이지파의 몫은 따로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사사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에게는 딱 너희들은 이 땅에 머물며 살아라 하고 어느 한 지역의 땅을 주지 않고 각 지파에 소속되어서 그 지파에 소속된 레이지파로 살게 하셨는가?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는데, 사사기는 주제를 얘기하자면 하나님 백성답게 뭡니까? 잘 살기.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잘 살기입니다. 선비사자의 스승사자 해가지고 사사기 쓰는데 영어로는 저지라고 얘기합니다.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옛날 성경이 사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판관기 이런 용어로 이제 설명하기도 했죠. 여기는 12명의 사사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거의 각 지파마다 이제 한 명씩 이렇게 같은 사이클을 타고 등장합니다.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런 어떤 이제 형상을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사사기가 사실 사사들의 활동을 다룬 그런 그 성경인데,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니다. 이 사사들이 꼭 있어야만 했습니까? 사사들이 꼭 있어야만 했어요? 아니라는 건 왜 그렇죠? 왜 잊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다. 너무 좀 뭐하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데 어떻게 친히 원래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셨는데, 네.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진 네. 그 왕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 이방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절대 통치자 네. 그 모습을 이제 따라서 하나님의 사사가 선택되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조금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나오는 그런 이제 그 설명인데, 레위 지파가 제대로 그걸 못해가지고 무시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 중요한 포인트 지금 이제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사사시대에 사사가 없었어야 돼요. 사사가 왜 일어납니까? 사사가 일어나는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죠. 타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방을 들어서 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런 배경 속에서 무엇이 등장해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사들이 나올 리가 없죠. 그냥 잘 살았으면 아까 주제대로 하나님 백성들께 잘 살았으면 문제 없는데 잘 살지 못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심판하셨고 심판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달려들라고 또 간구하니까 그때 사사들 등장해서 그들의 구원자로 그 이방 백성들에게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해서 사사기 시대에 반복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사실 등장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 살아가는 것인데 사사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는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왕이 존재해서 그렇게 다스리기를 하나님 원하셨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왕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 사는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사기를 대하는 것이 사사기의 포인트입니다. 세상의 왕은 힘으로 다스리죠. 힘이 있어야 다스립니다. 지금 이명박 당선자가 하는 것도 아주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이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돌아가는지 몰라요. 뭐 부처들 개혁하는 거 봐요. 교육부 그냥 완전히 다 뭉개버리고 그냥 누가 그런 발성을 합니까? 아주 기발한 발성 막 회의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한 달 동안 그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그 안들보다 잠깐 그 보고받으면서 그 당선자가 내놓는 그 아이디어가 더 번뜩번뜩 좋다는 거예요. 어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인수위원회 줄 설라고 말이 잘 안 되네.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줄 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의 왕은 선왕이라고 할 때 세종대왕도 마찬가지로 선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왕들은 되게 어떻게 다스리려고 했던 겁니까? 민심을 읽어가지고. 오케이. 너무 빨리 대답을 하니까. 백성, 거기 대왕세령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 얘기는 한 명의 백성도 하늘이고 땅이고 우주다. 뭐 그런 것으로 이제 딱 시작하면서 그 드라마가 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드라마 대왕세령, 어제도 이산 뭐 이런 거 좀 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그 설교라든지 이런 세미나의 어떤 그런 이제 뭐랄까 힌트를 얻는 그런 좀 많이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지도자라면 그렇게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임금을 존경하고 모든 백성들이 태평성대에 누리는 그것처럼 좋은 사회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가리켜 유토피아라, 이상국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 인망